자, 오늘 정해진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로 되어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우리의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지요. 그 빛과 어두움은 물리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의 서신서나 복음서에 영적인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적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밤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영적인 빛과 어두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빛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반면에 어두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영적인 빛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영적인 빛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 이것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빛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추는 지역은 어떤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빛이 비추면은 그 장소는 빛의 영역이 되죠. 빛의 영역이 되면은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구별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 빛이 비추는 지역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빛은 다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해요.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죠.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것이 활짝 드러나게 되죠.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영적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들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마치 몸속에 어떤 안 좋은 것이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데 그 영적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은 몰라요. 우리는 다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그 순간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계속 비추음을 받고 살아가는 상태를 요한은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6절에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만약 어둠에 행하면,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길이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정말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전도형 편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요한이 가장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끼리 우리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진정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주 깊은데 주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사귐이 단절되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것이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귐도 두 가지 사귐이 있는 거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귐이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면 그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진실한 교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실한 교제를 하고 싶어도 어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일한 수준에 올라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각자 가는 길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거룩이 충만한 상태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을 우리 7절에서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르고 각자의 수준이 다르지만 부족한 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다면 다시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때 아주 거룩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늘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의지해야 되는 가장 거룩한 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고 그 순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또 앞으로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아,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그렇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으란 말일까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빛에 행한다, 어둠에 행한다 그러면 뭐 옛날에 영화 제목에도 있었지만 어둠의 자식들, 그런 제목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어떤 범죄자들의 세계를 다룰 때 어둠의 세계, 어둠의 자식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어둠의 세계는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둠의 세계는 뭐 범죄자들의 세계라든지 뭐 그것을 상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세계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그 모든 삶을 어둠의 세계다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빛의 세계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빛에 사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게 빛의 길이고, 반면에 어둠의 길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개척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그 길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빛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빛에 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정으로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반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사귀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거짓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부족함을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